참 예수님,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1권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지난번에 마국간에서 성모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통 없이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고통 없이 빛으로 예수님을 이제 낳으시는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그럴 법도 하겠다 그런 식의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보았죠.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마국간에서 낳기 때문에 요셉 성인의 걱정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죠. 가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느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해 주시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부르시고, 목자들은 양젖도 있고 또 따뜻한 양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아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 요셉 성인을 목자들을 통해서 돕게 하고, 또 목자들은 또 그렇게 돕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오늘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나자렛으로 내려가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머물게 되나, 그래야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아이를 이제 베들레헴에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까지 함께 보도록 하는데, 일단 뭐 지도를 한번 본다면 지금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이제 사해죠, 사해. 여기가 사해고, 요것이 뭐죠? 요르단 강이죠. 요르단 강이고, 요게 갈릴레아 호수이고, 이 사해는 땅콩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원래 요거밖에 없었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떨어져서 여기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뭐 지질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례를 주던 곳이고, 여기 예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서 점령한 예리고 성인 거죠. 거기에서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오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 조금 더 밑에 이제 그 엘리사벳과 요한이 태어난 헤브론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알아야,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멀죠. 그래서 이제 외에 어떤 아무튼 읽어가면서 보고, 그냥 베들레헴의 지금의 정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죠. 이제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고, 베들레헴은 유다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그 이슬람을 이제 믿는 그쪽 원래 거기에 있었던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벽으로 둘러 쳐서 조금은 긴장이 되는 동네이기는 한데 이제 가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있었던, 이게 이제 목자들의 경당, 이 경당 성당 맨 위에 별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 자고 있는데 내려와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뭐 요거보다 조금, 뭐 이거는 그냥 다른 곳에서 찾은 건데 약간 이런 모습과 가깝지 않나라고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은 거는 읽지 않는 거죠. 49장 목자들의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앞에 이렇게 써놓는 것은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묵상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나중에 관상 기도까지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나는 넓은 들판을 본다. 달은 중천에 올라와서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조용히 지나간다. 뭐 발이 달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시간과 어떤 환경, 달이 밝게 뜬 하늘이었구나. 목자 한 사람이 문지방으로 나아온다. 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팔을 이마 높이까지 올리고 공중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이들은 굴 속에 있다가 밖이 환해지면서 뭐지? 이렇게 나와봤는데 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릴 정도로 대낮인데 이제 환한 이런 상태. 어느 순간 나는 그는 오 하고 외친다. 그리고 팔을 약간 벌리고 화석이 된 것 같이 서 있다. 다른 목자들은 놀라서 서로 바라본다. 아니 대관절 저 바보가 왜 저러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왜 저러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여기서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봐요. 저기 하고 어린아이는 미소 지으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천사가 계속 작게 나타났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 상상만 해도 참 멋있죠. 미소 지으며 말한다. 아이는 두렵지 않은 거죠. 나무 위에 있는 저 불빛을 보세요. 달빛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아름답기도 하다. 나는 좀 더 환한 불빛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눈이 침침한 건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떤 물체가 누군가가 이제 다가오는 거로 보이고, 어른들은 그냥 빛밖에 안 보이는데, 뭐 나도 하고 다른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개는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한 빛 속에서 흰 진주빛으로 빛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천사, 혹은 심판하러 오는 천사가 이렇게 일이 따로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천사는 한 분만 이렇게 천사가 오신 상태인 거고요. 목자의 목소리는 밤꾀꼬리의 목소리를 반주하는 듣기 좋은 하프 소리 같다. 오늘 다윗 고도에, 이 고도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오래된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사가 날개를 더 활짝 펴고 기쁨으로 마음을 설레는 것 같이 날개를 흔드니 빛나는 금은 보석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 같다. 오늘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러는데 인상 쓰면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저는 뭐 이거 읽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표정은 어떤가? 내가 행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쁜 소식을 혹시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런 묵상이 되죠. 그리스도이신 구세주가 나셨어요. 천사는 더 반짝이는 빛으로 빛난다. 당신들은 이런 표로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뒤편에 있는 초라한 외양간에서 당신들은 벤의 옷에 쌓여 짐승들의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입니다. 메시아에게는 다윗 고도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 고도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성경 말씀과 같은 거죠. 그대로 한번 해봤더니 진짜 그러네. 그러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을 막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배우려면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그와 비슷한 천사들의 무리가 얼마나 굉장한 무리인가. 이제 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이 환희하며 사닥다리 모양으로 내려와 베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벳엘에서 하느님의 집 위에는 이제 제단이 있고 돌이 있고 그 위에 제물이 있고 야곱이 누워 있고 그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그러한 광경. 예수님께서도 너는 내가 너를 나타나엘에게 그러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그렇게 나를 믿느냐. 너는 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미사를 사실은 아무 데서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는 제단, 깨끗한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구역반 미사나 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상에다가 미사를 하고 또 하는 것들은 이런 의미로 조금 재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천사들의 영광 노래는 점점 더 번지는 음파로 고요한 들판의 빛과 같이 퍼진다. 이제 천사들이 가고요. 천사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노랫소리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찬미. 그래서 저희 성시간 할 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노랫소리도 작아지고 빛도 줄어든다. 목자들은 다시 제 정신이 든다. 들었어? 가볼까? 짐승들은 어떡하고? 이제 여기에 10명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짐승들을 잃어버리면 주인들한테 혼이 나겠죠. 갈등을 하는 거죠. 뭐 별일 없을 거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게 가세.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아기가 오늘 낳고 또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하지 못했다고 천사가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이번에는 양젖을 준 목자가 말한다. 그 부부들, 요셉과 마리아에게 양젖을 주면서 만약에 방이 없으면 여기 가서 주무세요 라고 말을 했으니까 어딘지 아는 거죠. 그래서 가세, 내가 안 해. 나는 이 여자를 보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네. 나는 이 여자가 방을 얻지 못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일러 주었어. 그래서 그 목자가 이제 아는 그 곳으로, 마구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들은 베들레헴을 한 바퀴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마구간이 있다면 이 반대쪽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거죠. 외양간에 이르렀지만 마리아가 온 길로 해서 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해서 왔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낮게 정돈된 동굴들 앞을 지나지 않고 그들이 찾는 피신처를 곧 발견한다. 뭐 이들은 길을 잘 아니까 그들은 구멍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마구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동굴과 같은 구멍인 거죠. 들어가. 난 못 들어가겠어. 자네가 들어가게. 아니, 들여다보기라도 해. 천사를 제일 먼저 본 레위 꼬마죠. 너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다는 편이 내가 들어가 보아라. 정말이지 그들이 처음에는 꼬마를 미치광이로 취급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꼬마가 하니 그들에게 쓸모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용감하죠. 죄가 없으니까. 요셉이 몸을 돌려 문으로 나온다. 누구요? 목자들입니다. 먹을 것과 양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성인이 뭐 아무런 모두 물어보지 않고 들어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죠. 항상 선물을 가져가야 환영을 받죠. 그들이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외양간이 횃불로 환해진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앞으로 민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미소를 보이며 오세요 하고 말한다. 오세요 하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손과 미소로 그들을 권유하고 천사를 본 소년을 잡아 구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러자 소년은 기뻐하며 들여다본다.
다른 목자들도 요셉의 권유로 선물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온다. 그리고 짤막한 감격의 말을 하며 선물들을 마리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런 다음 가만히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들여다보며 감격하고 행복해서 미소 짓는다. 이들은 이때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것으로 평생 막 순교도 하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죠. 우리들도 정말 하느님을 한번 하느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하느님으로서 보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우리들도 보려고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춥고 축축해서요. 그리고 또 이 짐승들 냄새하고 안 됩니다. 또 구세주께 이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는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는걸요. 하고 마리아가 크게 한숨 지으며 말한다. 용기를 내세요. 아기 엄마, 우리가 집을 구해보겠습니다. 난 우리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양젖을 준 사람이 엘리야가 말한다. 주인 아주머니는 착하거든요. 자기 방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네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인 집이 꽉 찼지만 자리를 내줄 겁니다. 천사들은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평화를 벌써 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천사가 말했거든요. 이건 평화 자체이죠.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여왕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기쁠 테니까요. 당신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엄마가 뭐가 필요했겠어요. 앞으로 이제 많은 미움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희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릴 만한 친척도 없습니까? 여기에서 츠카리아가 오게 되는 거죠. 예, 있어요. 그렇지만 이 근처에 있지 않고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까 그 더 밑에 헤브론. 내가 거길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엘리야가 말한다. 사제 즈카리아와 사촌 언니 엘리사벳입니다. 아, 즈가리아님, 저는 그분을 압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파란 거로 다 한 거는 아기에게 우리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예, 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는 레위고요. 저는 사무엘. 이거 나중에 2권에 성모님께서 이 1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실 때 이들을 먼저 찾으세요. 이 10명을.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이름을 한번 들으시고 당신 아들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시고 그것을 당신 아드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드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죠. 50장 목자들에게는 말씀의 숭배자가 되는데 요구되는 모든 자질이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왜 목자를 부르셨는지 그냥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불렀고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얻게 하신 거죠. 목자들은 하느님의 육체를 맨 처음 숭배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내 육체의 숭배자, 성체적인 영혼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질이 있다. 먼저 확고한 믿음, 그들은 천사의 말을 무조건 빨리 믿는다. 우리들도 이제 성경이죠. 천사들의 말인 우리가 성경 혹은 교회의 가르침,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가? 11조 내라면 내고, 원수까지 용서라면 용서하고, 그걸 있는 그대로 믿는가?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그러움, 그들은 재물 전부를 주께 드린다. 결국에는 봉헌하는 게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거죠. 당신께서 주신 거 당신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겸손함, 인간적으로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지 않는 행위로 조심성 있게 가까이 가서 자기들을 그들의 종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바람, 소원이죠. 그들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은 용기 있는 열성으로 빨리 마련해 주려고 애쓴다. 재빠른 순종, 마리아가 스가랴에게 통지하기를 희망하니 엘리야는 그리로 간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다. 끝으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차마 구유를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마음은 거기 남겨 놓았다라고 말했지. 제대로 말했다. 그러나 내 성체에 대하여도 이렇게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미사가 끝나면 빨리 돌아가기를 물론 뭐 성체가 내 안에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우리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성당에서 홀로 외로이 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시간만 되면 또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는지 또 누가 마리아의 애정 넘치는 감정을 느낄 만하게 되었는지 주의하여라. 어린 소년 레위다. 어린이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묵게 되는데 거기에서 스가랴를 만나는 거죠. 스가랴는 물론 믿음으로 혀가 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그 말씀에 고통스럽지만 순종한다는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오늘의 가장 큰 교훈이 들어가 있죠. 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긴 방을 본다. 나는 성가정을 맞아들인 인심 좋은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스가랴가 도착하는 것을 본다. 요셉이 문을 열고 스가랴를 보고는 기쁨의 환성을 올린다. 나는 대단히 편한 요람을 만들어 놓았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나자렛에 있으면 우리 아기가 너무 편할 텐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요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대단히 편한 요람을 만들어 놓았었고, 마리아는 거기에다 부드러운 매트를 깔아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람은 나자렛에 있습니다. 아기가 거기서 났더라면 형편이 아주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지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했어요. 나이가 훨씬 요셉이 어린데 이제 존댓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고했었거든요. 스가랴는 공손히 일어나서 존경심을 가지고 이제 몸을 굽혀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은 오지 못한 거예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엘리사벳은 지난 몇 달 동안 한 3달 정도가 됐겠죠. 처제의 축복받은 아기의 속옷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저 아래 마차에 있습니다. 이제 성모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때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요한의 이제 옷을 지어 주신 것처럼 또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옷을 준비했던 거죠. 언니한테 제가 대단히 고마워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형부께도 감사합니다. 언니를 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언니가 오지 못한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린 요한도 아주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봄에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처제네를 보러 올 테니까요. 나자렛은 대단히 멀어요 하고 요셉이 말한다. 나자렛? 아니 당신들이 여기 남아 있어야 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몇 달 뒤에 동방 박사들이 올 때도 베들레헴으로 온 거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어떤 소식이 있기 때문에 헤로데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친 거죠. 여기선 다윗의 오래된 곳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카이사리의 뜻을 통하여 다윗의 땅, 유다의 거룩한 땅에서 나라고 데려오셨습니다. 왜 나자렛으로 데려갑니까? 하지만 사제가 그의 선생 노릇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까다로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가까우니까,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이 가까우니까 내가 이 아이를 교육하겠다. 그래서 사제에게 교육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울 거다, 이 메시아로서.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참 잘 바뀌지가 않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면 그의 전도가 쉬워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을 쳐다보고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본다. 황당하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 말을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지요? 저희는 모든 것을 거기 남겨두었거든요. 요셉이 나자렛에 가서 처제네가 거기 남겨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걸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야 뭐 괜찮아요. 나는 마리아의 마음 고통을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을 마리아의 눈에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맺힌다. 메시아가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약간 반박도 해보는 거죠. 나자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지르인인 거죠. 날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지르인. 그러니까 나자렛 사람은 나지르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하고 이제 마리아가 반박을 하니까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마리아 아기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유다에서 키우시오. 이제 명령조죠. 그렇죠? 예언자는 너 에프라타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가 가장 위대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나자렛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 명칭은 아마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구세주에게 주어졌나 봅니다. 그러나 그의 땅은 이곳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성경에 뭐 성모님이 언제 없다는 얘기가 있냐, 뭐 이 성경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아까 목자들처럼 일단 실천을 해보고 나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나 자신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개신교는 개신교 나름대로 같은 성경이지만 또 뭐 유다인들은 유다인 나름대로 혹은 뭐 가톨릭은 가톨릭 나름대로 뭐 신천지나 뭐 이단들 뭐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교리의 믿음의 틀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강림이 있는 이 성령 강림을 받은 교회가 해석하는 게 가장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의 말은 전혀 안 듣고 내 해석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벌어지고 있죠. 사제인 형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형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겸손이시죠, 성모 마리아. 그렇지만 정말 슬픕니다. 제가 잉태를 한 그 집을 언제나 다시 보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조용히 운다. 뭐 구세주의 어머니 구세주가 태어날 때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의 시작이죠. 52장 요셉은 봉헌된 영혼들도 보호한다. 여기서 어떤 오늘의 핵심인 순종, 하느님께 그 마구간에 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자면 하느님께서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목자들을 통해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살게 된 것이 바로 또 헤로데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빨리 피신을 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그런 은총이 된 거죠. 그 순종이 하는 게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이야기가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요셉은 그의 안에 대단히 둔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둔한 인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거의 완덕에 도달했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들려는 의지를 가지기 위하여 그의 모든 능력을 씀으로써 완덕을 향하여 올라가야 했다. 한 사제가 그에게 당신이 여기 와서 자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니 그는 얼마나 더 큰 피로를 향해 가는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나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마음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나를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죠. 이 일이 예수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예수 마리아가 그의 천사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다. 내 거룩한 남편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사랑에 자기를 종과 같이 완전히 바쳤다.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늙었고 제 아내가 성녀인데 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그 교만의 뿌리로 자기가 예수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그런가요? 내가 성당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왠지 성당이 안 될 것 같은, 내가 헌금을 하지 않으면 왠지 성당이 안 지어질 것 같은,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 되고 하느님은 종이 되는 거죠. 네, 사실 하느님이 주님이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힘에 의탁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고 헌금하면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해주는 게 하느님께 어떠한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요셉과 같이 예수님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선생 노릇을 해서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순종은 언제나 구함을 받는다. 이게 오늘 핵심이죠. 우리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행스러웠다.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아기들을 몰살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그 먼 나자렛을 떠나 온 팔레스티나를 건너질러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을 환대하는 이집트에 갔겠으며 갓난아기를 데리고 박해가 휘몰아치는 동안에 어떻게 여행을 했겠느냐. 똑같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도망가는 것이 더 쉬웠다. 순종은 항상 구해준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순종은 항상 구해준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제에 대한 공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공명정대의 표이다. 그들의 사도적 정열을 잃은 사제들은 불행하다. 이 말은 예수님도 하였다. 사제들을 업신여기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도 불행하다. 그래서 막 사제가 이렇게 한다고 연판장 돌리고 사제를 바꿔달라. 그럴 수는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그런 사제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순종할 때 어떤 하느님의 계획이 그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들은 다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는 그들의 명령으로 하늘을 떠나서 내려와 그들의 손으로 들려진다. 이건 미사 때 의미하는 거죠. 예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도 사제들에게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제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면 그들의 영혼이 마비되고 그들의 생각이 병들었으면 그들이 그들의 사명과 대립하는 죄의 나병에 걸렸다면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나자로들이라면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다시 주시라고 예수님을 불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영혼 하나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죠.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제의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제는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는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물고기 잡는 그물, 그리고 사제를 구하는 것, 즉 사제를 거룩하게 하는 것, 사제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를 가지고 신비적인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 그물에 걸리는 고기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영원한 영광의
새로운 빛을 보태준다. 그래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 사제가 정말 그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그 그물에 걸리는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랄까? 그 축복도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는 거 또 생각하고, 일단 그래도 오늘의 주제는 이런 거죠. 그 순종은 언제나 구함을 받는다. 순종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요렇게 보면 지금 이제 만약에 나자렛으로 갔다가 박해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통해서 혹은 뭐 이렇게 통해서 혹은 뭐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서 이렇게 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그냥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밑으로 이집트로 가는 게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제에게 순종한 것이 현명한 일이었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또 말고, 또 순종하는 이에게 순종하는 이는 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도 또 그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